참 옛날에 부흥강사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기억해. 그 맨 앞자리에 있는 성도가 말씀이 쏟아지면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다른 사람이 그 말씀 먼저 가기 전 내가 먼저 채간다는 거죠. 내가 먼저 탁 그런 욕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욕심. 내가 그 말씀 내가 먼저 붙들어야겠다. 내가 먼저 그 말씀 앞에 살아야겠다. 이런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은 돈도 안 들어요. 아멘은 하나님 영광을 받아요.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리고 우리는 아멘은 믿음의 고백이요. 아멘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았으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이 얼마나 좋아요? 아멘은요 목회자도 힘나게 해요. 옆에 있는 성도들 혹시 졸다가도 옆에 사람 아멘 하면요 깜짝 놀라서 정신 바짝 차리는데 우리 성도는 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걱정할 건 없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끝에는 우리가 아멘 하는 게 좋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그 예레미야에게 야, 너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러면서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면서 할렐루야. 바로 지금 유대 백성이 지금 위기를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럴 때 이 풍전등화 같은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을 때 너 지도자는 뭐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부르짖음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교회, 또 민족,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의 위기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되죠. 정말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두렵고 힘든 상황,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납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런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합시다. 자, 따라하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내 삶의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마땅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 예레미야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시대 뜰 앞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참 유다 왕 시드기야 왕 때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했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후의 일이지만 이 시드기야 왕은 정말로 이 바벨론에 어떻게 돼? 눈이 뽑히면서 참 불쌍하게 정말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현재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르짖으라. 갇힌 상황 속에서 네가 지금 어떤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지만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야, 너 기도해라. 네게 어떤 상황, 그러니까 너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는 거지. 어쩌면 예레미야의 답답함과 안타까움, 이것이 기도 가운데 네가 지금 네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서 간절히 구하라. 그럼 내가 네 기도에 들어주겠다. 하나님은 그냥 들어주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말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죠.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감옥 그럼 너무 좋은 걸로 착각, 요즘에는
이 감옥이 굉장히 좋죠. 요즘에 TV도 있다고 그래요. 다 하여튼 있어요. 그러나 이 빌립보 감옥은 불이 들어오지 않죠. 깊은 곳에 아무것도 깜깜해요. 중간중간에 계단이 있고 그냥 이렇게 그냥 작은 불, 희미한 불 하나 이렇게 심겨 놓는 것 뿐이죠. 습하고 어둡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사도행전 16장 24절에 저들의 상황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읽어볼까요?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지금 잡혀갔어요. 그런 상황 속에 25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정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상황을 많은데 요즘 시대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감기처럼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되는 이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찬양도 하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럼 만사형통하기까지 그냥 만사형통하냐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정말로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상황 속에서도 부르짖으라. 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라.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두려움이 뭐냐면은 관계의 어떤 두려움이에요.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이 있다고 하면 다들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물론 조심은 해야지만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더 두려워하는데요. 행여나 여러분들이 내가 코로나 걸렸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다 나를 무슨 전염병 환자처럼 멀리하고 막 그런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 아는 커피 선교사 저희 1년 후배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커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굉장히 이제 코로나가 왕성할 때 한 1년 전인가 그 전에 코로나가 걸렸어요. 정말로 그 뉴욕에서 코로나에 걸렸는데 방에서 가뒀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을 정말 그가 보내. 근데 그는 그것을 그냥 감추지 않고 편지를 쓴 거예요. 동역자들에게 매일 코로나 편지를 쓴 거예요. 나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그 문자를 받는 저는 깊이 기도는 못해도 우리가 읽으면서 아멘 주님 이 선교사님을 고백대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조심은 해야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코로나 걸렸다 할지라도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다 집어넣어서 우리 사모님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인데 가서 식사도 얼마나 좋게 나온지 모르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을 위로하는지도 몰라요. 병원 시설에서 다 고칠 때까지 다 고쳐줘요. 뭘 두렵습니까? 뭐가 어려워요? 정말 우리가 내가 코로나 걸렸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소설 관계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경계하지 마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 가운데 부르짖음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갇혀있는 상황이라고 그랬죠. 지금 바빌론이 침공해서 침략해가지고 포로로 잡아서 그 시위대들에 가둬넣어 버렸어요. 어쩌면은 지금 이 시대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를 가다 놓은 영적인 코로나로서 우리를 딱 가다 놓은 상황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맞았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33장 1절에도 보면 맨 뒤에 가라사대라고 말합니다. 가라사대. 그렇죠? 세 번째 줄에 가라사대. 우리가 천지를 창조할 때도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가라사대 가라사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임합니까? 너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기처럼 지나가게 돼요. 옛날에요, 우리 권사님들 다 기억하시죠? 옛날에는요, 그냥 마마 천연두 그거 주고 홍역, 예? 그거 다 죽었어요. 그쵸? 어렸을 때 죽어버리고 뭐 그때는 그게 최고의 전염병이었어요. 그런데도 다 지나가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공중부세를 잡은 사단이 저들도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장난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지금 세상은 이렇다. 그러게 그리스도인 너희들은 이제 내 말을 들어야 돼. 너 봐봐. 코로나로 인해서 네가 저기 그 사람에 가까이 가면 너도 병 걸려 죽어. 죽지 않아요. 두려움이 죽게 하는 거지.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말에, 사단의 그 속삭이는 그 말에 넘어가지 말고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똑같이 마지막 결론에 얘기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 결론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에요. 우리 개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까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여러분들 각자 교회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라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 정말로 선교사로 갔던 분들이, 제가 옛날에 그 선교 뭐라고 하지, 그런 거를 영화는 아니고 그런 거를 다큐멘터리, 거기서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냥 배를 타고, 아프리카니까 배를 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큰 나무도 만나면 그 나무도 지나고, 이제 그 어떤 정말로 미전도 종족에 가가지고 가면요, 막 이상한 음식을 줘요. 뭐 악어를 잡아서 주고 막 비위상하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그래서 선교를 못해, 그런 데는 안 보내나 봐. 그냥 비위상한데도 그 선교사님 고백에게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숨 안 쉬고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그분들이 무슨 나병에 걸렸건 뭐건 걸렸건 그냥 가서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데도 절대 병에 걸리지 않아요. 옮겨지지가 않아요.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지.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멜리데 섬에 로마로 호송되어 가다가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독사가 있는데 독사를 탁 잡았는데 물지 않아요. 아니 물렸어요. 물렸는데도 멀쩡하니까 사람들이 아 신이다라고 막 절할 때 나는 신이 아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복음을 전할 때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거예요? 사단의 속삭임을, 야, 너 그거 하면 죽어. 너 그거 하면 죽어. 사단이 살살살살 지금 우리 가운데 그냥 가만히 설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당장, 야, 네 지금 환경 속에 너 걸리면 네 가족들도 걸리고 막 이런 식으로 말해요. 당연히 가족들 같이 먹으니까 걸리죠. 그러면 걸린다고 해서 뭐 우리가 그들을 적대시하고 그들 경계합니까? 그럼 병원에 가면 다 고쳐져. 그럼 고침만 나오면 돼요. 지금 영국 같은 데는 하루에 7만 명이 나와요. 7만 명, 9만 명.
그런데도요, 뭐 그 스포츠 경기한 데 보면요, 그냥 그 관중 빽빽하게 다 들어서고요. 야, 정말 얼마나 용감한 줄 아세요? 마스크 하나도 안 썼어요.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규칙은 지켜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선수 우리가 걸릴 수 있죠. 우리가 세상 말로 재수 없다는 거죠. 재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도 다 우리로 하여금 연단 과정이에요. 그런 상황이 될 때 내가 그럴 수 있다. 그럼 내가 그랬을 때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나를 포용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했을 때 우리가 더욱더 신앙생활을 막 경계하고 막 너는 이제 무슨 전염병 걸린 이름.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이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까 띄워진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14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리스도인들 좀 기도하는 자들 청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죠. 아멘. 피하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가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정부 방침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꾸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그 밤모섬에서 기록할 때 하나님의 첫 메시지가 뭡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킨다. 이것이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자인가를 말하죠. 시편 1편 1절 읽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묵상이라면요 소의 되새김질을 생각하면 돼요. 자꾸 말씀을 꺼내보는 거예요. 내 속에서 꺼내보는, 이 말씀을 자꾸 꺼내보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라고 그러지.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자꾸 꺼내어서 볼 때 절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합니다. 아멘. 1절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멘. 복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오직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4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4절 읽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자꾸 되새김질하는데 묵상하는데 악인은 안 한다는 거예요. 악인 안 한다. 그럼 악인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 6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꾀에 악한 것을 쫓아가고 그냥 그 자리에 서고 앉아버리면요. 이것이 3단계예요. 사단이 고이는 3단계. 여러분들 보세요. 악인의 길을 처음엔 쫓아가요. 그게 첫 단계예요. 지금 악인의 속삭임에 쫓아가요. 두 번째는 그 자리에 서버려요. 1절을 들어줘야죠. 악인의 길을 쫓아간다니까요. 두 번째는 그 자리에 선다니까요. 세 번째는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하고 쫓아가지 아니하고 아멘. 아니하고 1절 아니하고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3절 보겠습니다. 형통하다고 말하죠. 형통합니다. 읽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형통은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영적인 항상 내 영이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범사에 내가 항상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아까 말했던 선교사님이 손문선 선교사님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지금은요 또 코로나 극복하고 지금 또 세계를 다니면서 그 커피 선교를 해요. 영상이 올라오는데 막 얼마 전에는 그 뉴욕 PD, NYPD, 이게 뉴욕 경찰들이 이렇게 추천해서 커피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영상을 봤어요. 그런 형통의 일이 일어난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형통합니다. 6절 말씀처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 악인의 길은 뭡니까? 지옥 간다. 그러게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예레미야 33장 2절에 내가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아멘.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지어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 할렐루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전능자예요. 그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천지창조 지구만 생각해요. 지구는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보면요, 지구는 점도 안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라고 태양계를 갖고 있지만 이 태양계 같은 수많은 이런 그 태양계 같은 별들이 얼마 수천 수만 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별들이 여기서 보면 조그마하지만 막상 가서 엄청난 지구보다 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별들은 멀리 있지만 보이는데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 천지창조의 신비, 우리가 그것을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죽은 자 일어나 아이고 놀래라?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가 알지 못한, 정말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다니면 이 땅속에도 우리가 알지 못한 벌레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걸 창조하신 그분이 얼마나 능력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 앞에 그분은 일하십니다. 그분은 내가 성취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게 제가 2절은 그리고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부르짖으라.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제가 2절 두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우는 아이 젖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기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우는 거죠. 아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 표현이 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갈 때 주여 부를 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물에 빠져 들어간다. 아, 이번에도 그 서해 바다를 보니까, 야, 서해 바다도 무서워. 바다는 바다인 거예요. 근데 옆에 같이 갔던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얼마나 무섭겠는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가 그냥 성경이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지만, 아, 베드로는 그래도 수영 잘하니. 수영 잘해도요, 바다에 빠져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그런 상황이다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해. 얌전히 주여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충청도 사람처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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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빠져들어가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냐고요. 네? 부르짖는다는 것이 바로 그거입니다. 네? 아주 다급하고 큰 소리로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아무개 성도가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민족이 이런 상황입니다. 주여 주여. 내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내일만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민족 가운데도, 우리 열방 가운데도 우리 이런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다급하면 이렇게 부르짖을 것입니다. 물에 빠져들었는 자가 살려주세요 하는 것처럼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이 부르짖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강하게 부르짖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사랑교회가 조금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 후에 조금 더 기도하자, 이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저희 청년 때는요, 그냥 예배 후엔 자유스럽게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자라왔어요. 우리가 정말로 다시금 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그렇게 기도한다고
조용하게 기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 틀린 말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야, 부르짖으라는 건 부르짖으라는 거지 조용히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부르짖을 상황이니까. 네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듣고 그리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정말 자기 힘을 자랑했었는데 그 들릴라의 그 꿰매 빠져가지고 머리를 다 벗겨나고 그냥 비참하게 눈을 빼가지고 그 정말로 어떤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힘을 줄 때 그 기둥을 다 무너뜨려서 그 블레셋, 여러분 이것은 의미 있는 거예요. 사단을 다 그냥 그렇게 기둥을 무너뜨려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힘이 없지만 부르짖었더니 그 힘이 회복돼서 사단을 다 진멸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 하나 오른손으로 의지하고 다 무너뜨려. 부르짖을 때 주여 역사하옵소서. 와르르 할렐루야. 소경 바디메오가 부르짖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런 분이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계속해서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어떻게 기도했어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눈 뜨는 게 목표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믿는 자에게 다 예수님 만나면 다 치료받는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가 말씀 있는 자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자리 아닙니까? 우리 믿고 주여 주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부르짖음 앞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급하기 때문에 야 네가 뭐라고 나 상관없어. 난 지금 눈 뜨는 게 문제야. 아무리 너 세상 말 너 미친놈아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예수님 이래도 미친놈이라 하거든 뭐라고 하든 그냥 내가 지금 급하니까 우리가 급하지 않으니까 주여 이러죠. 진짜 급해봐요. 주여 주여 나 살려. 우리가 암병 걸려봐요. 주여 주여 나 살려주세요 그러죠. 근데 아직도 그냥 우리는 먹고 살만하니까 적당한 사람들이 보여지는 대로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뭐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리. 우리 목사님도 천천히 조용히 기도해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뜨겁게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하면 성도들이 다 기도는 이런 것이야 이런 줄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뜨겁게 더욱 소리 질러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그냥 더욱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부르짖음이 마가복음 5장 5절에 나옵니다. 정말 군대 귀신 들려서요. 그냥 자기 스스로가 아무리 그냥 쇠사슬을 묶어도 그냥 2,000마리 돼지의 힘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되냐. 펑. 아무리 해봤자. 읽어보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뭐라고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금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답답하면 내 지금 상황을 아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몸을 자해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막 달려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부르짖읍시다. 이 기도 훈련이 돼야 돼요. 기도 훈련이 돼요. 저는 가끔 이제 장례 예배를 집례를 맡게 그러면 이때다 싶은 거예요. 전 그냥 복음을 전하면서 막 그리고 마지막 때는요 이제 결신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이며 손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다 따라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한번 제 아는 장로님 가족 장로님 그 집례하는데도 마지막 한 사람이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이게 얼마나 가벼요? 근데
이게 까막까막, 이야, 지금 내가 보는데, 딱 그 사람, 나는 그 사람 앞에 초점이 이 사람이 들길 바라는 거야. 딱 보니까 안 믿는 거야. 아니, 이렇게 들으면 너무 쉽잖아요? 근데 왜 무슨 무게가 있다고. 그런데 그 들음과 동시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장례식장에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니까 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장례 인도사가, 지금 그 장례 지도지, 요즘에 그 인도사 있잖아요. 이렇게 순수한 분이 예수 믿는 분인데, 밖에 나가서 다음 순서 주변에 같이 막 기도하다가 그것도 까먹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이런 장례 예배는 처음이라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빠져가지고 같이 기도해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잊어버렸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부르짖음의 기도가 때와 장소를 가지고 모든 상황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부르짖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부르짖을 상황에, 정말로 그런 상황이면 속에서 부르짖어야죠.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다고 안 부르짖는 자, 우리 마음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우리가 소리를 내서 못하는 상황이지만 내 속에서 이미 막 이 부르짖음이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그렇게 기도해요. 소리를 못 내는 상황이면 막 속에서 막 몸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음. 아멘. 세 번째, 그럴 때, 그리고 부르짖으라. 그러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십니다. 3절 말씀, 예레미야 3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7장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사무엘을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어땠다고요?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뭐예요? 부르짖음에 누가?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사야 58장 9절에는 저는 이 부분이 항상, 하나님이 참 이런 하나님이에요. 참 의인화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냐? 이사야 5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부를 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 그런데요. 기도할 때 막 부를 때 주여 불렀더니, 야, 뭐 어디서 나를 부르는데? 저쪽에서 우리 상욱이가 주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 여기 있어 이렇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멘.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안 나오네. 크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멘. 네 번째는, 그러면 우리의 응답이 뭐냐?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의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것. 이 알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성이나 요새에 도달하기 어려움, 그러니까 막 극복하기 어려운 것, 감추어져 있다, 보호되어 있다, 예비로 남겨두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다 준비하고 있어. 한마디로 뭐냐면 스탠바이, 하나님이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딱 우리에게 응답할 준비를 하나님이 다 하고 있어요. 부르짖을 때 그래 너, 그래 너. 아멘. 우리는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어차피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도 없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오직 전능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내가 하니까 기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능력자 되신 그분이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있죠? 내게 능력자가 있다는 거. 내게 능력자.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게 우리가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게 내가 할 수 없어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왜 할 수 있는데 이거 못한다고 말하느냐 이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인가? 마태복음. 제가 알기로는 마가복음 9장 23절인데.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제가 원고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목사님 못 찾으시길 나도 내가 잘못했나. 마가복음 9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왜 할 수 있다고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데 너는 부르짖고 응답하고 크고 비밀한 너에게 보여줄 건데 너 왜 못한다고 말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내가 하겠지만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우리 상욱에게 10,000원이 필요해요. 내가 10,000원 줄 수 있는 건 돼요. 근데 내가 1억은 줄 수 없잖아. 없으니까. 근데 왜 못한다 그러느냐?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1억을 주라고 구하라 이거죠. 아멘. 능력자 하나님. 그분은 뭐라 합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것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29절에 뭐랍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에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에 이런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 하시니라. 이게 기도는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자 하나님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능력자 하나님, 아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다는 거죠. 나는 창조주다 이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능력도 다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예레미야에게 기도응답의 결과만 읽어보고 우리가 기도 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6절,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기도응답의 결과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기도했네, 하나님 말씀을 들었네, 부르짖었네, 응답했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였네, 이것만이 아니라 진짜로 응답한 걸 쭉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 읽어야 돼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를 드린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아멘.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런데요, 지금 이 상황은 지금 끌려 현상은 언제? 70년 후에 이루어져요. 금방 응답된 게 아니죠. 우리 코로나 얼마나 기도했어요? 기껏 2년이에요, 2년. 근데 이들이 응답 언제 왔어요?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가 귀환되기 시작해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하나님은, 그래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왜 그냥 그 다음날 안 이루어졌네, 아이고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된다.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된다. 할렐루야. 자, 기우제를 드리, 옛날 그 멕시코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우제를 드리고 저들이 저들의 신에게 기도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비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비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때가 참에, 전도서 3장에 보면 그 때가 참에 응답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어도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네?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메시아를 보내주기 약속했고 때가 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지금 6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회복의 이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70년 후에 이루어졌는데 바로 주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70년 후라고 약속하셨어요. 70년은 어쩔 수 없는 너희의 죄의 어쩌면은 그것은 대가예요. 네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네 멋대로 살았던 것 대가는 치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응답하겠다. 그럼 그 70년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사모했겠냐. 그래서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을 보면 정말로 그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때를 하나님은 70년에 약속했으니까 1년 1년 지날 때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응답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4가지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그리고 부르짖으라. 그럴 때 응답하신다. 능력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능력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아멘. 6절부터 10절까지는 바로 응답의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